창세기 4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서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의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더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라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성경은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물론 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정한 대로 사람을 죽이거나 또 음란한 죄를 짓거나 이런 것들이 다 죄겠죠. 그런데 그런 항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26절에 믿음을 따라지 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기인하지 않은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죄가 아닌 것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죄라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가인의 족보에 대한 얘기인데 이 가인의 족보가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자녀들의 족보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분석하겠지만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녀들만 숭덩 나왔어요. 믿음은 유산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꼭 유산되시길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지금 제가 다 이렇게 정리는 안 했지만 대략 이렇게 보았을 때 반드시 자녀 문제가 있던데 여러분 뭘 내려들고 싶으십니까? 믿음을 안 내려주면 다 쓸모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다룰 이 가인의 족보 이거를 총평하자면 한마디로 죄인들의 조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첫 살인자죠. 예. 살인은 큰 문제입니다. 근데 살인이 큰 문제인데 오늘 다루게 되는 이 본문에서 그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뭐냐? 바로 믿음을 따라 나지 아니한 그의 행동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룰 거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이제 오늘 이 본문의 4장 1절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예배는 죄인의 행동입니까? 아니면 선인의 행동입니까? 선인의 행동이죠. 어떻게 예배가 악한 사람의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는 이 본문을 다루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길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저도 예전에 이런 설교를 가끔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는 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가인은 곡물을 드렸고, 그럼 왜냐하면 농부였으니까 곡물을 드렸고, 아벨은 이제 목양을 하니까 동물을 드렸기 때문에 피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그 제사는 받고 곡물의 제사는 안 받았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번제의 방식에는 곡물을 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히브리 기자의 말대로 믿음의 문제예요. 히브리 기자는 11장 4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11장 6절로 들어가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내가 제사를 드릴 때 이번에 돈 얼마를 탁 쾌척을 합니다 하나님. 물론 그것도 대단한 믿음으로 드린 거겠죠. 근데 옛날에 그 국정농단 하신 그분이 어느 모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한 것까지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헌금은 안 하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 아무튼 가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히브리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뭘까?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차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가운데 이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 왜 나오십니까? 예배하러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이 병도 고쳐주시고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소중한 사람들에서 하루에 2번 예배 드린다길래 나옵니다 하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벌써 받지도 않으시지만 그건 진짜 안타까운 사람. 그 예배 행위 자체가 뭡니까? 그 예배 행위조차도 죄예요, 죄. 믿음에서 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저는 우리 집이 너무 어려웠을 때 아버님이 목회자였으니까 예배 이까짓 드려서 뭐 하겠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10대 때니까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뭐 내가 봤을 때 아버지도 그렇게 대단한 인격자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인격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잣대를 대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더 잘난 사람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더 못난 사람도 없다. 이까짓 거 예배 드려서 뭐 하겠나. 우리 집은 이렇게 맨날 어려운데 뭐 하겠나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어렵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 어렵다라는 말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집안에 뭐가 어려움이 있었거나 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응답과 기쁨으로 가득해. 왜냐하면 똑같은 시간을 우리 어머니는 지내왔는데 그 시간에 어머니는 지금 현재의 사역의 모든 기초를 다 닦으셨는데 나는 그때 원망의 기초를 다 닦았어요. 원망과 불평과 낙담의 기초를 쌓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어렵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가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을까? 저는 마음을 알겠어요. 성경에 안 써있지만 하나님 왜 자연에 덩쿨을 가득 갖다 놔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안 그랬겠어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나를 갖다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그 인터뷰를 해보면 그래요. 신방을 해보다 보면 뭐가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 왜 나한테 저런 상사를 주셔가지고 나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 저 인간만 없어지면 좋겠는데 저 인간은 영원토록 있을 것 같고 내가 밀려날 것 같다고. 내가 기도를 3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해가지고 갔는데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냐고. 저는 이제 얘기를 설득을 하죠. 다 너를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그렇지만 너도 못됐어. 라고 말을 못하죠. 라고 말을 못해. 뭐 덩굴만 문제겠습니까? 예? 저 사촌은 왜 이렇게 잘 삽니까? 예? 아벨은 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나는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 저 인간은 왜 다 잘 되고 나만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별로 시덥지 않겠습니까? 시덥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는 걸 보니까 이제 열받아가지고 사람을 죽였죠.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와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이 나라를 둘로 나눠놓은 장본인인 김일성이 엄마 이름이 강반석 권사예요. 강반석 하면 꼭 붙는 단어가 있어요. 권사님. 예? 칠곡교회 권사님이에요. 강반석. 외삼촌도 강장로님이에요. 그럼 뭐합니까? 김일성 어렸을 때 추억한 그 내용을 보세요. 어머니는 맨날 교회 가서 잠만 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 나의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가 인격적이지 않으면은 인격적이지 않은 목사가 무슨 목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반항심이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고, 권사님이지만 와가지고 잠만 자고 가면 그게 무슨 그게 무슨 종교냐, 그게 무슨 신이냐. 그러니까 아예 그냥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드리지 않는 것은 내 자녀가 죄인의 길로 가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내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의 시간은 나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에요. 가장 기쁘고 즐거워할 시간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문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어떤 얘기냐면, 가인이 비록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가인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셨다 이 얘기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그가 비록 제대로 된 좋은 열매는 맺지를 못할지라도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잖아요. 근데 가인의 대답은 뭐냐면 16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물론 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얘기는 지정학적으로 떠난 거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마음의 지평도 표현하는 것이에요.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무엇을 쌓았습니까?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성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예전에 어떤 미국의 한 장로님 아드님이 마음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참 그 집은 잘 사는 집이에요. 우리나라 뭐 대형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는 라면
스프 만드는 장로님 아들이에요. 그 라면은 진짜 엄청 많이 먹는 라면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무튼 그 라면 스프 만드는 장로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두렵겠어. 스프 만드는데 우리 아버지가. 근데 세상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집에서 2년 동안 나가지를 않아요. 방에서. 왜 방에서 꼭꼭 쌓여 있습니까? 두려워서. 왜 성을 만들겠습니까? 두려워서예요. 두려워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도 보호하고 가족들도 보호할 마음으로 했지만 결국은 이 말씀에 자기가 반대하여서 나가는 거죠. 노아의 시대 이전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이제 아담 다음 바로예요. 그런데 이 가인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명령하셨던 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땅에 충만하면 안 돼요. 자식이 나왔잖아요. 너 첫째 아들 애 몇 명 낳았니? 2명 낳았습니다. 3명 낳았습니다. 4명 낳았습니다. 5명 낳았습니다. 드디어 10명 낳았습니다. 한 부대가 되었구나. 가면 돼요? 안 돼요? 어디 가면 안 돼. 자기를 보호해줘야 되니까. 이때는 또 700살, 800살씩 살 때 아닙니까? 700살, 800살씩 살면서 계속 알을 낳아가지고 다 어떻게 됩니까? 내 부대가 돼야 되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을 때 노아의 자녀들도 바벨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죠?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보세요. 19절에 라멕이 아내를 몇 명을 취했습니까? 네, 2아내를 취했다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복수형이냐 단수형이냐 이걸 되게 신학자들은 중요시 여겨요. 근데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거는 다 단수로 보죠. 단수.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부부관계에 대해서 그 결혼의 문제 이거 복잡합니다. 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인류와 문화와 문명에 의해서 이제 이걸 얘기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분명히 얘기해요. 뭐 아브라함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때 뭐 문화와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핵심적으로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근데 이것도 왜 반대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자녀를 낳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자기의 부대를 계속 만들어 가야 돼. 그래야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야발이 등장합니다.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어요. 육축 치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이라는 말씀이 중요해요. 노아의 홍수가 나고 나서야 하나님은 이제 그 짐승들의 생명을 노아가 책임졌기 때문에 짐승들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그때서야. 그러니까 이전에는 짐승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인간에게 없는데 육축을 치는 짓을 해요. 짐승을 먹되 다 먹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고 핏째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나누셨죠. 그러니까 계속 뭡니까? 처음 믿음이 없는 시작이 되면서 계속 가속화가 되는 거예요. 계속. 22절에 두발가인은 또 각종 쇠 만들고 구리로 뭘 만들었겠습니까? 무기죠, 무기. 왜 무기를 만들었겠어요? 사람들을 죽이고 강탈하고 또 정복해야지. 그래야지 자기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 아주 하나님을 23절에서는 라멕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조들의 제약을 다 가져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예요. 그가 아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소년을 죽였다 그래요. 소년을 죽였는데 왜 죽였냐? 왜냐하면 소년이 나를 타박상을 입혔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본문에는 상해를 입혔다고 그랬죠? 단어적으로 보면은 타박상 정도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끝났으면 좀 다행인데 이게 이제 또 입을 또 나불나불 거려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을 7배 내렸지. 근데 라멕 나를 건드려? 그러면은 77배나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러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복하면 77배다. 나를 갖다 감히 때려? 넌 죽었어. 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의 자손의 집안입니까? 가인의 집안. 가인의 집안은 곧 무슨 집안이냐? 믿음 없음의 집안의 그 행태 그대로예요. 김일성이 자식, 나보다 나이 많으신데 그래도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가면 갈수록 더 못되면 못됐지. 조금 선하신 분이 등장하십니까? 근데 그 기반에 강반석 권사님이 계시다고요. 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물러줘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유산으로 내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내리는 것은 이제 셋의 자녀로부터 계속 이어지는데 그건 오늘 저녁 때 나눌 겁니다. 저녁 때 나눌 거고 드라마의 드라마. 창세기 이제 드라마야. 다음 얘기는 다음 이 시간에 이렇게 계속 그렇게 가야 돼. 이 얘기가 끊이지 않고 이렇게 물려지기 때문에 약속과 언약의 이야기들 그렇습니다. 오늘 아무튼 핵심은 믿음 없음은 반드시 믿음 없음으로 유산이 돼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알고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할 때 인도와 보호의 찬양들,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인도하심을 찬양했는데 찬양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짜 삶에서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